함께 성경 봉독 하실까요?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있는 분들 찾아주시고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2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태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은 이 12장을 짧고 간략하게 천천히 살펴보면서 드러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살짝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 1절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몇을 해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2절을 보시면 12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일을 듣고 기뻐하죠.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을 어떻게 다 없앨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당시에 공권력을 잡고 있던 헤롯 왕이 그 일을 해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걸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마치 12제자 중에서 가장 대표격이 되는 베드로를 동일하게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잡죠. 사절을 보시면 잡아서 옥에 가두어서 군인 4씩 4패에 맡겨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하고 가둬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기적 같은 일들로 베드로가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전개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2장을 잘 보면 초대교회에게 처음 약속되었던 영광스러운 복음 혹은 전도 등의 열매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꿈을 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성령도 오셨고 그 꿈이 성취될 것만 같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진짜 예수께서 맡겼던 그 사명이 자기들을 통해 일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는데 그 정점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직면한 상황이 처음 받았던 약속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삶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비단 제자들에게만 두려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따랐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두려웠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숨어서 문을 잠굽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죠. 이 본문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이 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군가는 살리기도 하시고 누군가는 내버려 두기도 하시죠. 야고보는 죽어요. 베드로는 구출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질문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은 그 자리에 내버려 두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져주기도 하는 거, 여러분 뭘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상황의 어떤 직면하게 된 한계나 어려움 앞에서 구출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어려움을 묵묵하게 감수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될까요?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베드로는 구출됩니다. 우린 누구를 보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경은 과연 어떤 사람은 구하고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는 그 기준을 뭐라고 말할까요? 사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구해주고 베드로를 더 사랑했기에 살렸고 야고보는 덜 사랑했기에 죽게 내버려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하고 커다란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하고 야고보를 구출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베드로를 더 사랑했고 베드로를 한 영혼으로서 너무 아꼈기 때문에 그만을 구출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훨씬 더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시는 이유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봐오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역사와 자기의 일들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한 영혼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구출한 것도 맞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한 명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얻게 되는 결론이 있죠. 그분은 어찌됐건 그분의 일을 분명하게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누군가는 죽고 누구나는 구출되지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사도행전이 다루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희생을 보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 어떤 상황의 한계나 제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도행전이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구출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도 의문들이 계속 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갇혀 있다가 구출을 받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저만 갇혔어요. 여러분 갇히면 좀 그러니까. 저만 갇혔는데 제가 기적처럼 구출됐습니다.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모두가 자는데 옥문이 열리고 걸어 나오는데 아무도 자기를 잡질 않아요. 제가 베드로같이 구출을 당했어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로 나왔어요. 그럼 제가 베드로랑 뭘 할까요? 저와 여러분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우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드러내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지금까지 억눌렸던 초대교회 이 서름들을 폭발시키지 않겠어요? 당장이라도 헤롯 왕 앞에 가서 아니 그 전에 이 자기가 탈출한 동안 졸았던 사람들이라도 찾아가서 야 봤냐? 너네 자는 동안 옥문이 열렸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하셨어라는 이야기들을 전하지 않겠어요? 가서 당당히 서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아무리 가둬보려고 해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끌어내신다는 걸 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이 다음에 베드로는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잠적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7절 이후로부터 베드로가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등장을 안 해요. 베드로가 할 일이 없었을까요? 아무 일도 안 한 겁니까? 구출됐다 다시 잡혀가지고 죽은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문헌에 따르면 베드로는 끝없이 죽을 때까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저자는 베드로를 잠적시켜버려요. 그가 사라졌다라는 걸로 끝내거든요.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다시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베드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자리로 가버리는 걸까요? 저자의 의도가 뭘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사라지면서 부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일에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되겠죠. 그분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베드로라는 인물은 결정적으로 필요한 인물일까요? 저희는 답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돼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제부터 그가 지금까지 했던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베드로는 잠적해버리면서 저자의 의도가 뭐냐? 베드로가 진짜 잠적하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저자가 감추면서 드러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데 그 모든 일함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필요가 없다니 우리가 필요 없다니 필요 없는 존재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어떤 해가 되거나 보탬이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한계가 그분의 일하시는 역사에 조금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잠적합니다. 부각되는 거죠. 베드로라는 종교 지도자,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잠적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나누지 않겠지만 13장부터 28장까지 더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있어야 일어날 것만 같은 일들이 베드로가 사라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드러나는 건가요? 하나님이 드러나죠. 저자는 분명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떠한 방해와 장애도 상관없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연약함이나 사람의 한계나 사람의 어떤 영향에 있어 제한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일을 충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안에 답답한 의문이 한 개 들어야 됩니다. 전 여기서 너무 답답했어요. 오케이,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기 일을 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왜 12장을 읽으면서 답답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기대를 했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베드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기 인생에 축적된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이 이제 베드로를 폭발적인 일들로 이뤄낼 것이고 그는 지금보다 더 비할 수 없는 것들로 초대교회를 뒤흔들고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사용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안에 기대, 제 안에 적어도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 적어도 그렇게 일하시려고 이 정도 기적으로 구출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추십니다. 제 인생의 의문도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일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기대가 있거든요. 하나님 여기서는 이렇게 일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되고 이런 결과를 맞이하셨으면 만들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결과로부터 생기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도록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의 기대, 저의 기대, 여러분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키고 계심을 경험했으니까
더 담대하고 노골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보기에 훨씬 쉬운 길인데 하나님이 쉽지 않게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 안의 답답함이었어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로 헤롯 앞에 서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히 외치는 베드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은 역사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기존 질서를 인정하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독단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쭉 이어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와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세요.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 우리가 느끼기에 이렇게 일하셔야 될 것 같은 기대가 그 일에 대해서 상충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운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옳은 길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희는 몰라요. 그래서 뭘 모르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뒤에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압니다. 뭘 아냐?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기대처럼 전혀 일하지 않는데 아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찌됐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건 압니다. 이게 본문이 드러내주는 진짜 주제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대로 일하지도 않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결국 하시고 우리의 어떤 제한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당신의 일을 결국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그분은 쉬지 않고 하십니다. 그분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세상의 역사, 세상의 체계, 질서를 놔둔 채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만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죠. 그러니까 우린 때론 고달프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질서를 거스르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역사나 체제를 손대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일을 하시니까 때론 고달프고 힘든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지속적이며 강력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뒤엎을 만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분명히 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좋은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거야. 언젠가는 일하실 거야라는 미래적 차원의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어떤 기대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 일하신다 하더라도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내 생각으로 못 미치는 일로 일하신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하나님이 결국 그분의 일을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혜에 근거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 여러분, 기대처럼 되지 않고 쉽지 않음을 압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는 압니다. 기대대로 일하시진 않으시지만 결국 이루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분명히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신뢰, 믿음, 그것이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삶의 태도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존재가 세상 앞에서 내가 직면한 상황 앞에서 거대한 벽 앞에서 너무 초라하고 미미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뢰하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이시라면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고 견디며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 결국 거두리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보장은, 우리의 보상은 언제 일어날 것 같은 미래적 측면의 어떤 기대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분명히 자신의 일을 이루실 그분께 우리의 보상이자 보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결론이겠죠. 본문은 그걸 드러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국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도움이 필요 없거나 이게 안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신뢰하건
신뢰하지 않건,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과 상관없어요.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기대처럼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예전에 나눴던 사도행전 4장의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4장이 초대교회가 처음 위기에 직면했을 때 드렸던 교회의 첫 번째 기도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이 간단해요. 처음엔 대상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불러요. 대주제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당신은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상에 대한 고백을 해요.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대상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한 직면한 이 상황이 당신이 이미 구약에 예언하셨던 군왕들이 일어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보니 이미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조차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군요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직면한 상황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군요라고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자기의 삶을 재해석해냅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주권자. 두 번째 신앙의 고백이 나의 모든 시간이 당신의 손 안에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다음에 뭐가 오냐? 강구가 오는 거예요. 그 강구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내게 담대함을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에게 용기를 구하자, 담대함을 구하자라는 기도를 드리기에는 이 본문이 너무 아쉽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맥락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권자십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처한 이 상황 역시도 당신의 역사 안에 있음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내게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주십시오라는 건 단순히 용기라는 감정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담대함을 달라는 기도는 뭐예요?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당신의 역사니 내 두려움이나 나의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그걸 직역하면 이런 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여전히 당신의 역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 기도를 초대교회가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12장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랬거든요. 당신은 대주제, 내 모든 상황도 당신의 역사 안에 있음. 그러니 내게 담대함 주셔서 내가 내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당신의 역사를 등지지 않도록 제발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역사 가운데 여전히 교회가 편승돼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죠.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일상 가운데 펼쳐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마일 파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여지껏 마음에 뽑던 한 영혼이 왜 그렇게 안 돌아오는지 전 잘 몰라요. 하나님께 되묻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나의 기대는 지금쯤이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일은 왜 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이루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이나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로 하여금 벗어나도록 만들지 않도록 내게 더 하나님을 담대히 붙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자가 하고 있는 말이 뭔가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편승하여 사는 인생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전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전개가 돼요.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구출됩니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찌됐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군 죽고 누구는 사는데 어쨌든 역사가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일은 도복팔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대는 그래,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일어날 때는 베드로가 어느 정도 사용받아야 되겠지라는 기대가 있는데 베드로는 잠적해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역사에 조금의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믿음이나 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계심을 내가 믿기에 나의 연약함이 당신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담대함을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역사 안에서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서는 날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이 그분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아마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했을 찬양이 이런 고백일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